하나님과 성도들의 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것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주장하는 정신 나간 목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마치 예배를 사수하는 사람들을 헌금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시대 히스기야 시대에 어쩌면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고 악한 세상 권력과 사상들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랍사게는 어떻게 하든지 유다 백성들에게 불신감을 조장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하려고 온갖 계략을 다 꾸미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다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랍사게의 처사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하려는 사탄 마귀의 음흉한 계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불신을 넣어서 하나님과 갈라놓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을 집어넣어줘요.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 목사에 대한 의심, 교회에 대한 의심, 계속 의심을 풀어놓아줘요. 그래야 하나님을 안 믿고, 그래야 교회를 등지고, 그래야 설교를 안 들을 테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망하는 길이에요. 멸망하는 길이에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마귀가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감언이설로 주의 종과 성도를 이간시켜 갈라놓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어둠의 세력, 악한 정권과 권세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라도 교회를 이간시켜요.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목회자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단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왜? 힘이란 모아지면 강한 힘을 발생하기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분리하고 분산시키고,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꾸 부추기고 수석거리고, 그러면서 그렇다더라, 그럴 거라더라, 뭐 그런 거 같더라, 이런 추상적인 얘기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미혹해요. 있지도 않은 얘기, 이게 감언이설이죠. 사실과 다른 얘기, 유언비어지요. 여러분, 이런 시대, 이런 형편에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간시킬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을 갖게 해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과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든다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려 분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탄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된 사람은 나쁜 소리 듣지 않아요. 마귀의 유혹하는 소리를 구별할 줄 알아요.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사탄 마귀의 음성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유목사 야야야야 이러고 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여러분, 마귀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어요.
목사에게도 틈타서 들어갈 수도 있고, 장로, 권사, 집사에게도 틈타 들어갈 수 있고,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 말이 성령의 말인지 악령의 말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릴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약점 보이면 목사도 상관없고 장로, 권사도 막 넘어간다니까요. 이번엔 목사님이니까, 이 사람은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있다고요.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마귀가 시키는 짓을 즐겨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즐겨하는 사람,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반대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 되잖아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을 17절에 보면 거짓 평안을 약속해요. 아수르에 사신 랍사게는 유다 사신을 향해 만약 아수르에 항복하면 온갖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13절 이하에서 히스기야 왕을 불신하게 만들면 너희 왕이 무슨 소리를 해도 믿지 말아라. 그래서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16절에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떡을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울물을 마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랍사게는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외쳐 말하기를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 아수르 왕의 말을.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말고 자꾸 세상의 권력자의 말, 세상의 말 이런 거 들으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익숙하다 보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세상 권력자,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잘못된 사람들의 말에 빠지기가 쉬울 수 있어요. 지금 랍사게는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왕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의 대왕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가서 21절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왜요? 왕이 대답하지 말아라 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되고 교회가 바로 되려면 유목사가 타락하지 않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는 한 담임 목사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지 쓸데없는 주변 소리 들으면 망한다니까요. 망해요. 여러분, 이처럼 유혹의 나팔을 부는 자들은 백성을 그 지도자와 그리고 성도들을 그 목회자와 자꾸 갈라놓으려고 이간질을 해요. 교회 안에 편당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유혹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간시키는 자들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싸매시는데 마귀는 부지런히 터뜨려요. 흩뜨려요.
성령은 우리로 하나를 만드는데 마귀는 자꾸 헤쳐놔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 주셔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자꾸 터뜨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망가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사주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좌우돼요. 자기가 불쾌하고 불편하고 기분 나쁘면 자꾸 애둘러 가지고 표현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다 가짜야. 우리 성도들 중에 말하는데 자기 말이야 그게. 담임 목사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속 내가 빤히 들여다봅니다. 내가 36년 동안 이 권선동 땅에서 개척해서 여기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지 몰라요. 그거 다 남아있으면 아마 몇만 명짜리 교회 되는지도 몰라요. 내가 사람만 보고 사람을 살피고 사는 사람이 지금 36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거친 사람인데, 그거 벌써 표정만 봐도 말투만 봐도 그거 네 말이지? 이거 다 알아요. 장로님 권사님들 남빗대지 마요. 자기 불평 있으면 솔직히 나한테 와서 얘기해. 괜히 나한테 책 잡히지 말고. 내가 다 보고 있다니까. 그 정도 모를까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탄이 앞세워서 하는 랍사게 하는 얘기 들어보라고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랍사게는 16절에서 포도와 무화과, 우물을 풍성히 먹고 마시도록 해주겠다. 또 17절에서는 이게 불편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시켜주겠다, 이러면서 유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수도가 지금 뺑 돌려서 우겨싸인 포로당했습니다. 보급로가 차단됐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런 판에 만약에 너희가 실과를 충분히 먹고 마실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해준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다 넘어가기 쉬워요. 이렇게 달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왜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침공을 안 했게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지 않았을게요? 벌써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 살살 사탕말림하고 꼬시는 거지, 실제 이들은 속마음은 유다를 침공해서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마귀가 겉으로는 우리 편인 것 같고, 여러분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편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약속은 거짓이요 유다 백성을 노력하는 계략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도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보면 사탄이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 따먹어라. 내 말 들어. 그러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 눈이 밝을 거야. 그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따먹어. 하나님 말 들으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사람 말 듣고 세상 말 들으라고 사탄은 가르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지, 자꾸 세상 소리 들으면 사탄 마귀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위험스러운 때라는 거예요. 사탄이는 하나님의 심판때가 임박해서 오는데도 그냥 안전하다, 편안하다, 안심해라, 그냥 편안히 살아. 뭐 답답한 거 없지 않니? 너 뭐 급한 거 없지 않니? 그렇다고 뭐 예수 그렇게 별나게 믿을 필요 있어? 적당히 믿어. 괜찮아. 지금까지 괜찮았잖아. 이러면서 속삭인다고요. 속닥거리고. 여러분, 이렇게 원수마귀는 거짓을 밥 먹듯 하고 거짓 평안과 거짓 행복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첨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 거짓말쟁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 얼마나 아첨도 잘하는지 몰라요.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 참소에 고소하고 고자질해요. 또 사탄의 영에 들어가면 사람들을 자꾸 흩어요. 이간질시켜요. 흩어놔요. 그리고 사탄은 거짓말을 정말처럼 해요. 정말처럼 기가 막히게 얼마나 솔깃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18절로 20절에 모든 신을 동등하게 여기게 해요. 랍사게는 열국의 신들 가운데서 아수리의 신을 능가할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러 신들을 지금 거명하면서 너희들 봐라, 이 아수로 이 대왕이 믿는 이 신이 결국 주변 모든 나라를 다 빼앗지 않았느냐? 이 신이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18절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 너희 신 무능한 신이다, 별 볼 일 없는 신이다, 뭐 이러면서 평가절하하고 표면하는 거예요. 19절에서 지금까지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을 보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된 걸 거명해요. 그러니까 너희 같은 민족,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우리가 함락시켰지, 봤지? 너희들 아무리 너희 신이 지켜준다고 히스기야가 얘기해도 믿지 마. 소용없어. 너희 민족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잖아. 우리가 뺏었잖아. 너희도 그렇게 된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공갈, 협박, 해요,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납사게는 하나님도 이런 열방의 여러 나라 신들과 다를 바 없다고 자꾸 불신앙을 넣어줍니다. 아마 당시 상황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떠났나? 하나님이 무능한 거 아닌가? 하나님 믿어야 별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포위를 당해야 되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장에 저거 물리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새 말로 각색을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사업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이 있다면 내 직장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내 육체의 건강에 왜 위협이 오지? 이러면서 퀘스천을 묻게 만들어요, 마귀가.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널 왜 그렇게 만들겠니? 하나님도 그냥 평범한 한 신이야,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납사게의 말이 호소력과 설득력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신들은 동등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하나요, 그러기에 종교는 차별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다 대등한 것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런 면에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고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라고 고집하면 안 된다. 다른 종교도 존중하며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목회자, 목사들의 사상이에요. 그런 데서 신앙의 주입을 받고 훈련받은 교인들도 그래요. 이것은 망할 소리입니다. 지옥 갈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유독 기독교만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아집이고 독선이고 잘못됐다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선언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고 생명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쓸데없는 소리 듣고 그래 모든 종교는 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타 종교로 가는 사람들이 가끔 생기죠.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이 얼마나 교묘한 수수입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 신도 그냥 다른 신과 평범한 같은 신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거 전적으로 기대지 말고 너희는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우리한테 항복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 길이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살 길인데 이걸 완전히 깡그리 뭉개버립니다. 이게 요즘 같은 시기, 요즘 같은 시대에 자칫하면 이런 신앙으로 전락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단은 아주 고차원적으로 주의 백성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는 놀라운 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꾀를 못 당해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모든 신들과 동등하게 여겨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재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단숨에 부정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내려서 일반 신과 대등한 비등한 신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단의 기만 전술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조심하고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선한 분별력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원수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장에서 납작의 허탄한 이 언행을 통하여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허망하고 유치하며 교묘한가를 깨닫고 사탄의 헛된 수작에 넘어가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어떤 괴략에도 넘어가지 않고 사탄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무슨 말을 가지고 어떻게 미혹하든 여기에 귀가 얇아서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